리더스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잡지를 아실 것입니다만, 그 잡지 밑에 보면 이렇게 우스갯글이 몇 개씩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런 글이 실린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글의 내용이란 이런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2 더하기 2라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다가, 여러분 2 더하기 2의 답이 뭡니까? 4죠. 자신은 없으시는 게 대답을 못 하시는데 4죠. 이분은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다가 수학 이론가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2 더하기 2가 얼마냐라고 묻자 수학 이론가는 뭐라고 대답했냐니 3과 5 사이 어디쯤 있을 것입니다. 3과 5 사이 어디쯤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확실한 답을 듣기 위해 변호사를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변호사를 찾아가면 분명히 정답을 줄 거다 생각을 하고 2 더하기 2의 답이 뭐냐고 묻자 변호사는 가만히 쳐다보더니 가서 먼저 방문을 닫더라는 것입니다. 방문을 닫고 엿듣는 자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에 이렇게 말하더라고 합니다. 손님, 해답을 어떻게 만들어 드릴까요? 얼마든지 조작하겠다는 이야기죠. 그죠? 여러분, 이는 정의가 사라져버린 미국 사회에 대한 풍자의 유머입니다만, 하지만 이는 비단 미국만의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어떻습니까? 사실을 사실대로 알 길이 없습니다. 사실을 어디까지 조작하는 것인지, 어디까지 우리가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하는 것인지를 알 수가 없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체적 위기니, 경제적 난국이니, 전국 혼란이니, 외교적 낭패니, 도덕적 실종이니 하는 소리들이 거침없이 쏟아져 나오는, 한마디로 말해 혼란의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총체적 위기 속에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바로 남유다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로 5절 말씀, 우리 앞을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내용입니다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니 남유다 백성들의 죄악이 너무나 크고 넘쳐서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망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갈대아인, 즉 한때 남유다 백성들이 야만인이라고 비웃었던 그 바벨론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 백성들을 심판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금 자신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할 것인 줄도 모르고 여전히 자각정세 없이 어리석고 교만하며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만, 그런데 뒤이어 말씀인 오늘 보면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런 소망의 말씀도 들려주시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도 앞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앞전의 말씀과 전혀 상반된 말씀이죠. 이 말씀은 난국에 빠져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한없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진실을 풍성하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말씀입니까?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지금 망해가고 있는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시며 붙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니 말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 이 회복이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이 회복에는, 이 놀라운 회복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바로 깨달아 그 요구하심에 합당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이 나라에, 이 민족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요구하신 것은 무엇일까?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먼저 첫째로 앞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인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길 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뭘 원하신다고요?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길 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 한번 앞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먼저 너가 나에게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도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르짖으라는 말은요, 원어 성경인 히브리 성경에 보면 케라라는 말로 써 있는데 이는 단순히 기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케라라는 말은 특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쏟아 부어 기도하라. 의역하면 울며 가슴을 치며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으라 라는 말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나라를 위하여 단순한 기도가 아닌 정말 울며 가슴을 치며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돌아보시고 도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종교개혁자 중에 한 사람인 존 칼빈을 알 겁니다만, 아실 것입니다만,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번 볼까요?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칼빈은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위기 때마다 믿음의 성도에게 부르짖는 기도를 요구하셨다. 즉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항상 나라의 위기 때마다 또 개인의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도우시는 역사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칼빈의 말대로 하나님은 위기 때마다 부르짖는 기도, 즉 케라를 요구하셨습니다. 이는 당장 사무엘상 7장 말씀에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우리 한번 사무엘상 7장 7절 말씀 같이 앞을 보시면서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아멘. 무슨 내용의 말씀입니까?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의 부름을 받고 미스바라는 지역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라는 곳에 모였다는 사실을 듣고, 우리로 치면 이 홍제돔에 모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회라고 생각하고 군대를 일으켜 쳐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모여 있을 때는 그냥 사무엘 선지자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기 때문에 아무 무장을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장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더군다나 일일이 들어가서 싸우기도 힘든데 한 곳에 다 모여 있으니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절대절명의 위기였고 블레셋에게는 절대절호의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절대절명의 기회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 해결이 되는데 그 비결이 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느냐? 우리 한번 사무엘상 7장 8절로 9절 말씀 앞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사무엘 선지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위기를 해결하여 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보지 아니하시고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게 하시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에스더 4장에 나오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더 4장 말씀에도 보면요, 바사 왕국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절명의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 바사 왕국의 총리 대신이었던 아각 사람 하만, 아말렉 사람이죠. 아말렉과 이스라엘은 원수입니다. 이 아각 사람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려고 계략을 짜고는 이제 그 계략이 이루어질 날만 기다려지고 있었습니다. 왜? 왕이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날짜가 되면 끝나는 것입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도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였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 에스더서 4장 15절로 16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하니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음은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에스더가 이야기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3일 동안 이 문제를 놓고 금식하며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나와 나의 시녀도 하나님께 금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그 장대에 오히려 하만이 목이 달리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높여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 중에 루즈벨트를 아실 것입니다. 프랭크 루즈벨트 한번 볼까요? 잘생겼죠? 아주 인상이 좋게 잘생겼습니다. 그는 1929년부터 시작된 미국 경제의 가장 어려운 시기였던 대공황 당시인 1933년에 미국의 대통령에 취임하여 또 1939년부터 시작된 세계 제2차 대전도 대통령 자리에서 격가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우리로 치면 IMF 당시에 대통령이 되어서 또 세계 대전까지 치르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참으로 어려움이 많은 위기의 시기에 대통령직을 역임한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미국 국민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두려움 외에는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함께 겸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새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그리고는 본인부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대공황을 극복해 나갔고 또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습으로 2차 세계대전까지 다 승리로 마감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대통령직을 물러나는 자리에서 또 이렇게 미국 국민들에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어둠의 터널을 빠져나왔습니다. 이제는 기도의 결과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번영을 이 미국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루즈벨트 대통령의 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말대로 그 말처럼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어 기도하던 미국이라는 나라에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번영케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절로 3절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같이 읽어보실까요? 앞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는 나라를 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네가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그 민족에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또 시편 기자는 시편 50편 15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편 50편 15절 말씀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환난 날에, 어렵고 힘든 날에, 위기의 날에 하나님께 나와 부르시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건지시며 이 나라를 건지시며 다시 회복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로만 애국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말로만 나라가 어렵다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이 민족의 미래를 놓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그 약속을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민족 위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며 이 민족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이 이 전 세계에 일어나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깨어 부르짖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회복을 위해서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또한 성도인 우리가 바른 믿음의 삶을 살길 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성도가 바른 믿음의 삶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전인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 우리 한 같이 읽어보실까요? 앞을 보시며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망해가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는 지금 이 예루살렘, 이 서울에서 정말 바른 믿음의 삶을 사는 한 사람을 찾으면 내가 이 민족을 용서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사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멸망당하게 되자 아브라함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창세기 18장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심령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심령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그 당시 5만 명 정도가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았다고 합니다. 이 5만 명이 사는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 고백하며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 10명만 있으면 그 땅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전체가 다 회개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전부가 다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 10명이 바른 회개를 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그들 때문에라도 그들을 봐서라도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요즘 학생들 교과서가요 너무 편향이 되어서 우리나라 근본 역사 가운데 근대 역사 가운데 기독교가 미친 영향을 거의 삭제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 위기의 순간순간 그 중심에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3.1운동 당시 우리가 잘 아는 독립만세의 주역 유관순 누나, 영원한 누나시죠?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유관순 누나 이렇게 생기셨습니다. 이 누나도 우리 감리교인이었습니다. 감리교 학교인 이화 학당을 다녔죠. 또 서울의 구석구석에 무궁화를 심도록 무궁화가 우리나라 국화가 되도록 했던 그 유대했던 황성신문의 사장인 남궁옥 씨 한번 볼까요? 이 남궁옥 씨도 우리 감리교의 장로님이셨습니다. 또 민족의 독립을 위해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김구 선생님 사진 한번 볼까요? 잘 아시죠? 김구 선생님도 우리 감리교인이었습니다. 또한 이 나라의 기틀을 세우고 한미 동맹을 만들어 이 민족을 여기까지 있게 한 이승만 박사님 한번 볼까요? 참 위대한 분입니다. 이 이승만 박사님도 우리 감리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독립선언문을 만들어 3.1운동을 주도한 민족 지도자 33인 중에 16명이 목사님이거나 기독교 지도자였습니다. 반이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독교인들은 3.1운동 당시 이 민족이 다시 세워지는 일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만, 그러면 여러분, 이런 일을 감당할 그 당시 기독교인이 우리나라에서 몇 퍼센트나 되는 줄 아십니까? 33민의 독립선언문 중에 17명이, 16명이 거의 절반이 목사님이나 기독교 지도자였는데, 그럼 그 당시 기독교인이 몇 프로 됐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지금은 25%에서 20%라 그러죠? 그때는 몇 프로 됐겠습니까? 1919년 당시? 1.5%, 22만 명이었답니다. 1000명이었으면 15명이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예요. 그것밖에 되지 않은데도 이처럼 엄청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기독교인들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그 시대를 보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들은 기억이 납니다만 다시 한번 새겨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3.1운동 당시 황해도에 헌병되어 있던 문서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뒤에 발견이 되었는데요. 3.1운동이 일어난 후에 그 독립만세운동에 참가한 이른바 적극 가담자를 잡아들이려고 일본은 눈에 불을 켜서 이 공문을 내려보냈다는 게 3.1운동에 참석한 사람들을 책출해서 잡아들여라. 그러나 그 명령을 받은 일본 형병대나 경찰서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왜? 이미 3.1운동이 끝나버렸기 때문에. 누가 가가지고 너 3.1운동 참석했지 하면 누가 네 참석했습니다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잡혀서 감옥 가서 두드려 맞는데, 고문당하는데. 아니요, 그러죠. 여러분 가서 뭐라 하시겠습니까? 묵비권을 행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3.1운동 참석했냐면 뭐라 하시겠습니까? 잘 모르겠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다 곤란하고 있을 때에 이 항해도 헌병대 대장은 헌병대 부대원들에게 이렇게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가서 기독교인의 집을 방문하여라. 3.1운동 그리고는 3.1절 만세운동에 참석했는가를 안 했는가를 물어보아라. 그리고 참석했다면 잡아와라. 그들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 참석했으면 참석했다고 할 것이다. 이게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의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예요. (3.1운동) 뒤 기록을 보면요, 유독 기독교인들의 피해가 제일 컸고 또 유독 순교하고 옥살이 한 사람 중에 기독교인들이 많았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물론 3.1운동 당시 기독교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석하기도 했습니다만 또 하나,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거짓말할 줄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너 참석했지? 참석했다고 잡혀가는 것입니다. 독립만세를 불렀으면 불렀다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그 당시 일본의 헌병대장까지도 인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있었기에 이 나라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제치하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독립을 보았고, 이런 모습이 있었기에 6.25 사변에서도 망하지 아니하고 오늘날 이 대한민국이 있을 수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폐역하고 완악한 백성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며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교만하고 어리석어서 세상 것 탐하고 썩어질 것 탐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깨어 기도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며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이 민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삶의 모든 일의 뿌리는 하나님이 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시면 다시 살 것이고 하나님께서 죽이시면 완전히 멸망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완전히 망해가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슬퍼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슬퍼하지만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라. 다시 잃어버렸던 바른 믿음의 삶을 살도록 너희는 그 사람들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보이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 민족이 일어나 열방을 호령하며 복음을 전하는, 땅끝까지 일어나 마음껏 복음을 전하며 모든 민족이 부러워하는 민족으로 세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마주보시면 따라 하실까요? 집사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바른 성도로서의 삶의 모습도 회복하셔서 집사님 때문에 이 나라가, 이 민족이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 때문에 이 민족이 다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보면 2절로 3절 말씀 앞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또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시며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이 민족을 굽어보십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 바른 믿음의 삶을 살기를 사모하는 사람,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 되셔서 저와 여러분 때문에 이 민족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이 민족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이 대한민국이 세계 만방에 나가서 내가 한국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해서 이야기했을 때 웃음거리가 아닌 조롱거리가 아닌 존경을 받고 기쁨을 받고 부름을 받는 그런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